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것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언이 아니에요. 예측도 아닙니다.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반신반의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아닌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겠다라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계신 그 모든 일들을 증언하는 내용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또 계획하신 그러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즉 심판의 주로, 또 구원받을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기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현상들과 징조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천하 만민 중에 그 어떤 누구도 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봉인하여 놓으신 그 7인으로 봉인되어진 두루마기 중 6번째 인을 떼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이 땅에는 어떠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리는 징조들이 나타나 보여지게 될까 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소개하며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 중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사도 요한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6번째 인을 떼실 때 과연 어떠한 징조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그 부분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큰 지진이 납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이 현상들이, 이 앞서 주님이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의 내용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할 때 이 땅에서 일어날 징조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자면 하늘의 해와 달이 검은 상복처럼 그 빛을 잃어갈 때, 큰 지진이 날 때, 그리고 우주적으로 지각 변동의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가 점점 임박하게 되어지는 시기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리는 말씀입니다. 큰 지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할수록 이 땅에는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까지도 수반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 사실 우리나라는 지리학적으로 지진으로부터는 꽤 안전한 위치에 놓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진하면 우리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하고 생각해버릴 때 많아요. 우리를 큰 두려움에 떨게 했던,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게 했던
큰 지진들이 실제로도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지진, 꽤 시간이 흘렀죠. 2010년도 IT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재해와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2019년 중국 수촨성에서 강도 8.2의 지진이 발생하여서 온 도시와 마을이 자취를 감춰버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두 군데 다 남의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어떠하냐?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도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이 다수 발생하였고, 아직까지도 그때 발생한 지진 그 피해가 다 복구되지 않아서 이재민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기사들이 종종 우리들에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으로부터는 안전하다라고 여겼던 우리 이 나라, 이민족, 대한민국에도 지진이 발생하는 횟수가 점점 잦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이야기 하나 전해드릴까요? 제가 말씀 전하기 위해 말씀에 부합되어진 내용들 한번 검색해 보려고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요, 엊그제요, 알래스카 인근에서 강도 6.2의 지진이 또 발생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니, 지금 검색해 보셔요. 지진이라는 검색어만 입력하여도요, 모든 검색 엔진을 통해서 지금 실시간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지진, 발생되어진 지진, 이 사건, 사고 소식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사실 저도 놀랐어요. 제가 근간에 접한 지진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진이 좀 잠잠해졌나 보다 했는데, 엊그저께도 알래스카에서 강도 6.2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온 지구가 지금 지진으로 인하여 대혼란과 혼돈과 재앙과 막심한 피해들을 입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가 검어지는 일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질 현상과 징조라고 하셨어요. 해가 검어진다는 건요, 해가 그 빛을 잃게 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말씀으로서, 해가 본연의 에너지를 다 발산하여 해가, 즉 태양이 폭발을 하게 되었구나, 태양이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예측해 보자면,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산, 그 화산이 내뿜어낸 용암과 그 화산재로 인해 그 해가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을 비추어주는 그 빛을 가리우는 것으로 인해 해가 어두워지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실제로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했을 때요, 그 화산재로 인하여서 유럽 전역이 다 흑암 가운데 놓여지는 일이 생기기도 했어요.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지 못했어요. 온 세상이 칠흑과 같은 암흑으로 뒤덮여버린 그 일을 떠올려 보시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이러한 지진들이 더욱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휴화산들이 이제 활동을 재개하여 다시 화산 폭발이 잦아지고, 그로 인하여 점점 태양이 지구를 비치는 그 일들의 화산재가 가림막이 되어지므로 세상에 흑암이 찾아오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엔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성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이러한 일들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 하셨어요. 앞서 두 가지는
우리가 쉽게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징조와 현상들이라 한다면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대요. 이건 무엇으로 해석하고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 섬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발이 달렸습니까? 섬을 누가 떠서 다른 데로 옮겨놓을 수 있나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섬이 제 자리에서 떠나가는 현상과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것을 좀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또 백과사전을 펴고 과학사전을 살펴보았더니 실제로 섬이 자리를 이동한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서 발생하였더라고요. 2003년도로 올라갑니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요, 일본에 있는 섬이 약 4cm 정도 본래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었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2003년 일본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홋카이도 전체가 동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고 일본 국토지리원이 밝혔다. 일본 국토지리원은 전 지구 측위 시스템, 즉 GPS로 측정한 결과 진원지 부근 지역은 지진 발생 직후 지각 변동으로 최대 1m가량 남동쪽으로 움직였다. 이어 지진 발생 다음 날인 27일부터 2일 사이에도 추가로 최대 4.5cm가량 이동한 지역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최신의 장비를 가지고 측량과 측정을 해봤더니 지진 이후에 홋카이도 전역이 1m나 지각, 지리 변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실현되겠어? 어쩌면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살폈을 만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과 또 이 땅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연재해와 전 우주적 변동은 이미 주님께서 심판의 때를 알리는 경고로 사용하실 신호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측이 아니에요. 나중에 지구가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지진들이 자주 발생하게 될 것 같아요. 주님 이렇게 예측이나 예언을 하신 것이 아닌 주님은 주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그 계획하심을 우리 인생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한 신호탄과 징조들로 이러한 자연재해와 우주적 지각 변동들을 알리는 데 사용하시겠다라고 작정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미 수천 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미치게 되어질 때, 이 땅에서는 어떠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듣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한 곳의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주님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와 주님의 진노하심이 있는 심판의 때가 이를 때 이 땅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발현하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엘 2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오늘 그렇다면 주님은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질 때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떠한 교훈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실까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 이들이 되기를 그토록 바라고 계실까라고 합니다. 즉 이 말씀을 주신 목적하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에 관하여서 몇 가지의 교훈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조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한 가지를 깨닫는 이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셔서 이것들을 보이시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때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무엇 깨닫기를 원하실까라고 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와 그날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 모두가 깨닫기 원하고 계시다 말씀합니다. 두렵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대피소를 마련하게 하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자연재해로부터 내 재산과 내 가족과 내 일터와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보존하며 지킬 수 있을까, 그 방안을 모색해 하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이 우주적인 지각 변동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때, 주님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다시 오심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리는 징조라겠지. 바로 이것을 주님은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것을 나누게 하고 계시다. 마태복음 24장 3절과 6절 그리고 33절 이후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여기에는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날,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종말이 도래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세상이 끝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어요. 무엇이 궁금했을까요? 그때가 과연 언제일까 하는 부분이 제자들에게 궁금한 점으로 떠오르게 됐어요.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세상의 끝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세상의 끝날에는 이 땅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계시록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처처의 기근으로 인한 재앙들이 발생하게 되어질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서로 죽이는 일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자리에 내모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불법의 성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점점 그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주시고 난 이후에 이러한 징조들을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실 그 날 즈음에 이러한 징조들을 이 땅에 펼치시고 보이시는 그 이유와 목적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이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시면서 이 이야기의 결론부에서 주님은 이러한 징조와 현상들을
예고하신 이유와 목적함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도 인자가 가까이 눈앞에 있는 줄 알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일상의 분주함, 인생의 야욕과 성공을 위해 좌우 돌아볼 여력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말해주어도 그때뿐이요. 깨닫게 하시기에 따끔한 채찍질을 하여도 그 순간 맞고 아약하고 망각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 그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 사람들에게, 아니 가깝게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거 깨닫고 경각심을 갖게 하시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작정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주님은 실현하시며 우리들에게 펼쳐 내보이실 분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발생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과 지혜자들이 갖춰야 될 깨달음은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렇게 주님이 예고하신 주님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하실 그 심판의 때가 점점 우리들의 눈앞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깨달음을 통해 영혼을 각성케 하시고 죄와 지옥을 향해 바삐 달려가는 그 한 영혼이라도 더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막무가내로 세상을 휘저으시거나 막무가내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치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우리들에게 징조와 현상들을 통해 주님의 심판이 좀 더 가까워지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와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그 일들을 주님은 이루시고자 이처럼 유예기간을 두시고 계속하여 우리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그러나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라고 예고도 하셨고 그것을 전하기도 했고 듣기도 하고 실제로 보여주시기까지 하였지만 깨달음을 얻고 각성한 이들은 없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며 탄식하고 계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마지막 주의 다시 오심의 때를 다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 이 말씀 다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탄식하셔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엇이 주님의 임재함과 노아가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 시대와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같을까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습니다. 아시지요? 결혼하지 마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잡수지 마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이것은 관심이 없고 온통 육신의 정욕을 즐겁게 해줘요.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켜줘.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추구하며 우리 인생들은 주님이 이처럼 사인하시고 이처럼 두드려 주시고 이처럼 눈앞에 펼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잘하고 여러분은 못하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잘하고 계시고 저는 못한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채,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만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예고하신 이러한 현상들이 이 땅에서 발생하게 되어질 때마다 아, 주님 또 한 발자국 가까이 오셨군요. 아, 주님 또 한 걸음 문 앞에 다다르셨군요. 이것을 깨닫는 이들이 되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 듣고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그러므로 우리 이러한 소식 접하실 때마다 아이고 또 지진 났어? 아이고 또 그랬어? 우리 이러한 깨달음에만 머무는 일을 되지 마시고 그때 오늘 나눈 이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아, 주님 다시 오심을 나에게 알려주시기에 주님 이러한 현상들 이 땅에 보내신다고 했지. 아, 주님 또 가까이 오셨군요. 주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 그리고 지혜 갖추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제 이러한 말씀과 주시는 교훈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깨달음을 얻음에 머물지 마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의 그때를 그날을 준비하는 이들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신 이유는 다른 데 없죠. 주님 다시 분명히 오실 것이니 그 오시는 날 주님께로부터 책망받는 이들 되지 않기 위해 주님께로부터 외면당하는 이들이 되지 않기 위해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이들이 되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하나, 깨어있는 이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적인 목회를 이루는 건 내 스스로가 만족하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해 줄 만한 위대한 업적을 신앙생활 동안 성취하며 쌓아가는 것? 필요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짐의 현상들이 더 많이 생겨날 때 우리들에게 찾고 계신 것은 깨어있는 이들이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데에 인자가 오리라. 무엇 준비해야 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회개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죄를 짓고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고 막 마음대로 죄 지으시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두 주먹을 푹 쥐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죄 짓지 않기 위해 사람들과의 만남도 다 차단하고 골방에 들어 앉아 있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금식을 하며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날마다 죄와 마귀가 주는
유혹의 시험 앞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연약해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사랑할 때보다 미워하며 살 때가 더 많아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바쳐 예배하고 신앙생활 중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인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거 못할 때가 할 때보다 더 많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 우린 이처럼 날마다 죄가 가져다주는 그 쾌락 앞에 넘어지기를 자주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죄를 짓고 그 죄의 지음을 회개하여 용서함 받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날,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심판이 있는 자리에 내몰리는 이들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이야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시고 얘기하셨어요. 날마다 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에 주님은 날마다 죄사함이 있는 십자가, 그 사죄의 은총이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은 마련해 놓으시고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아요. 마음껏 죄 지어요. 마음껏 악한 계획들을 마음에 품고요. 마음껏 그 품은 악한 계획들을 입술로 전하며 살아요. 독설을 내뱉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말들을 하고 상대의 마음을 후벼파는 이야기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으며 우리는 살아가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주님의 기쁨보다 내 기쁨을 추구하며 살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이런 존재예요. 그 극악무도한 죄를 지고 그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못을 박히고 모진 수모와 고난을 당하고 죽임까지 맞이하게 되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깨달음이 없고 회개하지 않아요. 언젠간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살아요. 숨이 꼴가닥 넘어가기 전에 주님 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로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을 거라는 헛된 기대들을 우리는 가진 채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주님은 최소한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들의 눈앞에서 펼쳐질 그 순간만큼이라도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졌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주님과 청산해야 할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주님이 죄사함을 입은 이들을 위하여 얘기하신 그 구원의 길로 나오는 이들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우리 인생들은 얻지 못한 채 숨을 거두게 되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추석 명절 기간 중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소식들이 들려졌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가슴이 아팠고 또 오늘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을 좀 떠올려 보았어요. 교통사고가 난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섰던 의사선생님, 도와드리고 뒤돌아서 차에 탑승하려는 순간 지나가던 차에 그만 치여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우리 그 사건 하나만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 찰나 그 순간 회개할 기회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사건과 사고들이 남한테만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 그 누가 자부할 수 있나요? 자신할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에게도 원치 않은 시간에 당할 수 있는 사건, 사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미리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매 순간 새 마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에 언제라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되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또 준비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그 은사대로 맡겨주신 달란트, 즉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님이 맡겨주셨어요. 잘하든 못하든 정하든 부정하든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인생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교회를 돌아보며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사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제게 그 은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에게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어요. 권사님은 권사님대로의 마땅히 하셔야 될 직무가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부장님은 부장님대로, 속장님은 속장님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직분들, 은사,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달란트를 맡겨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맡겨주신 달란트를 결산할 때를 가질 거라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후의 말씀으로 갈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어요. 장부 폈다는 얘기예요. 주신 것 가지고 회개받다는 거예요. 대차대조해봤다는 이야기예요. 변형신, 너와 같은 인생 특별히 사랑해서 너를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고 너에게 목회할 수 있는 목사라는 달란트를 줬지. 너 그 목사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했니? 우리 그거 한번 따져보자. 이거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결산에 대해 주님께 칭찬받은 이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입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갑절로 남깁니다. 이들을 주님은 칭찬하는 거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은사대로 달란트를 주셨으니 못하겠다 거절하지 않고 받은 즉시로 나가 어떻게 하면 이것 갑절로 잘 남길 수 있을까 기도하고 생각하며 갑절로 남길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거 맡겨주신 일에 성실함으로 그것을 잘 감당했더니 주님이 결산할 때 갑절에 부선물을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어.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도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며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저도 여러분 모두께서도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 무엇인지, 이 추수할 계절, 결실의 계절, 이 가을을 맞이해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시고, 삶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서도 주님 찾으시는 열매와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 얼마나 주님이 오래 결산하신다면 나는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까?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주님이 돌아와 결산할 그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며 사시는 지혜로운 성도,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칭찬을 받을 주님의 일꾼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해요. 징조들 보여질 때마다 가까워짐을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하셨어요.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았다면 준비하라 하셔요. 회개함으로 준비해요. 자꾸 죄를 쌓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채워가는 이들이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시나 그 참음에는 한계 있어요.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킬 때까지 차오르면 주님은 그 잔을 깨뜨리시고 그에 합당한 진노를 바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자녀들 키울 때 그러시잖아요.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해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체벌하여 바르게 잡아줘야 하는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기회를 줘요. 그건 마음대로 하라고 주는 기회가 아니에요. 두드려 맞기 전에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사랑이 담긴 제공된 기회예요. 그거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자녀는 지혜자예요.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예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괜찮네, 안 혼내네, 말만 하네, 계속 그 수위를 높여가고 계속 그 죄를 쌓아가면 그 결과는 따끔한 체벌이에요. 주님 우리들에게 무엇 맡기셨습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직임 사명,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성실히 잘 감당하며 여기까지 지내오셨습니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결산 보시겠다는 거예요. 따져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준비하는 이들이 되라. 주님 또 기회 주셨어요. 선용하는 지혜가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어서 예비된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남의 기쁨,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입고 누리며 지내시는 저와 장수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인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